정초에 읽을 만한 시 한 편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립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처음 펼치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이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함께 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 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례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신앙생활 한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참 괜찮은 시입니다. 정초에는 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살 것인가, 이런 다짐들을 해봅니다. 일종의 신념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대로 한 해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한 해를 삽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자신의 삶의 근거를 찾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을 보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전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는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 고센 지역에서 탈출해서 숫곳이라는 곳을 거쳐서 광야 끝자락인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에담에서부터는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목표한 가나안은 지름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름길에는 블레셋이라는 종족들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힘이 강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은 너무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이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아가겠다는 이 어렵게 얻은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지름길로 가나안에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내용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백성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빠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길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해서 생각해서 광야 길로 발걸음을 향하도록 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광야는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 사막 여행은 거친 자연환경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광야는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낮에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은 사람을 지치고 고갈되게 합니다. 밤에 갑자기 밀려오는 차가운 온도는 사람들을 추위에 떨게 합니다. 더구나 예기치 못하게 불어오는 사막의 모래바람은 가던 길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족속과 함께 광야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를 횡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역은요,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면 또다시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400년 넘게 살아온 노예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삶이었습니다. 다시는 노예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름길로 가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노예들이기에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말로만 한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단 한 번도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 어떤 일을 해보지 아니했습니다. 지금은 노예 생활이 너무도 고달퍼서 일단 이집트를 뛰쳐나왔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뭉쳐지지도 않았고 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110%질 것이 뻔한 블레셋과의 전쟁을 감행하면서까지 지름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는 길이 최선이었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길은 생활은 힘들지만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으면 노예였던 이들은 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다면 오합지졸인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선택했고 이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노예들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훈련의 장이 광야였습니다. 이들은 척박한 땅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의 험한 여정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한평생을 광야로 비유하기를 즐겨합니다. 인생 여정이 광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평생의 삶이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이 녹록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동의할 만한 주장입니다. 지나온 최근의 역사 속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었는가 이걸 우리가 좀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뇌리 속에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 이태원 참사, 최근의 제주 항공기 사건 등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끔찍한 사건들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닥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중 가장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은 최근의 123 계엄입니다. 이 계엄은 다행히 실패로 끝나서 빨리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 국민들의 정신적 피해, 국민들 간의 분열과 충돌은 이게 숫자로 계산이 다 안 됩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소초되어 파면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란죄로 기소되어 이에 관계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군 장성들이 내란죄로 인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것은 소위 하늘에서 별 따기다 이런 말과 같이 실감될 정도로 땀과 노력과 훈련이 수반되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별을 단 장성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에 필요한 귀중한 인재들입니다. 이 귀한 별들 수십 개가 대통령 명령에 따르다가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로서는 대단히 큰 손실입니다. 만일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도 계엄이 지속되는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나라 정도로 위상이 전락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장한 군인들이 도청과 시청을 장악해 있고 탱크가 모든 대가 앞에 세워져 있고 언론사마다 군인들이 기사와 방송 대본을 검열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목사 설교 시간에도 정보원들이 들어와서 목사 설교를 체크해서 검열한다. 그리 생각해 보세요. 미개한 사회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사표를 낸 의사들까지도 군인들에게 강제로 끌려와서 의사 가운을 입으라고 계엄포고령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을 앞세워서 통치하는 그런 사회에 살아간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매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엄은 이런 폭력적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대화와 타협,
화해와 상생, 토론과 설득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칼과 총을 앞세운 폭력과 힘으로 상대방을 찍어 누르는 사회, 그게 여러분 계엄 사회입니다. 이 암흑의 사회가 될 뻔했던 게 지난 1.23 계엄 선포였습니다. 저는 이 계엄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흔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와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올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내 의지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척박한 광야로 인생을 비유하고, 우리의 생명이 항상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광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라도 험한 광야 인생길을 한 해 한 해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광야 길을 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길잡이를 보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과학적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과학적 실체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아마도 헛수고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무엇이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안전하게 광야길을 갈 수 있었다는 고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첫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신앙 고백적 표현입니다.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고대에는 나침반이 없었고 표시판도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찾는 일은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막으로서의 여행은 표지판이 없는 길을 찾아가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 표지판이 없는 길을 갈 때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밤에 길을 갈 때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가보는 사막에서 낮에나 밤에나 길을 잃지 않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여행하는 자신들을 너무도 명확하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 실체가 우리가 언젠가 영화에서 보듯이 구름과 불로 기둥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 어떤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 근거가 약합니다. 실체가 있었던 없었던 광야의 막막한 사막길을 걸어서 여행해야만 했던 히브리 노예들은 하나님이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광야길을 여행했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모두 잘 압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 이리 우리가 가는 길이 더딘가, 어떤 때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인생의 속도가 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지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한 방향과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길 없는 사막 같은 인생길, 표지판 없는 광야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침판입니다. 두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구름은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긴 사막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구름을 만나면 구름이 만든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기도 합니다. 갈증과 목마름과 더위에 지친 사막의 여행자들에게 구름은 고갈되어가는 몸과 마음에 평안과 휴식을 줍니다. 또한 밤의 불기둥은 기온이 떨어져 추위에 떨고 있는 사막 여행자들의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구름과 불기둥은 사막에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삭막한 사막을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난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식량이 다 떨어져서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다 떨어져서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크나큰 모래폭풍을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질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양식을 삼키게 했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갈증에 시달릴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구리뱀을 만들어서 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사막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를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들은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질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질적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목적지를 잃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질적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이 목표한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징표였습니다. 이렇게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재난에서 지켜주시고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광야 길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다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퇴해를 보내고 있는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날을 휴상해 보는 시간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초창기 때부터 교회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44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도 크고 작은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신앙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극복해야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도전에 반응하고 응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운명입니다. 길게는 교회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44년의 교회 역사, 좀 작게는 제가 목회했던 25년간의 교회 역사, 이렇게 유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발전시켜 주셨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44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새입니다. 그 과정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때로는 어떻게 저런 위험한 시기를 견뎌냈는가,
이제 하는 그런 위기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목표를 정리하는 저의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강림교회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목표 여정이었다, 이렇게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전환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대적 변화는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잣대인 성장과 규모로 개인과 공동체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설계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게 됩니다.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부르는 사회가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다, 이 말은 노시화된 뜻을 담고 있어서 저는 그 말보다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70대 전성시대다,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 좋습니다. 저는 아직 60대이기 때문에 전성시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우리 사회는 출산은 적어지고 고령화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 잠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목사의 은퇴와 청빙이라는 꽤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부적으로 맞이한 숙제를 풀어나가려면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이고 어떤 게 현명한 지혜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서는 내 뜻이 틀릴 수도 있다.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주장대로만 해야 교회가 옳은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 교회에서는 내 주장과 내 뜻도 틀릴 수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강림교회를 인도하셨고 지켜주셨고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전환기를 맞이한 이 시기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발전해 나가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이 옳다는 이런 배타적인 생각을 좀 줄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막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너머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한 현실과 전환기를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시리라,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또 한 해를 살아갑시다. 올 한 해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척박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돈과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